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을 함께 나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읽으셨죠? 지금 이제 지난주를 잠깐 복귀하면 지금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늘에서 열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고, 아마겟돈 전쟁의 종결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그 사이의 막간의 장면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장면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벌이셨던 이 땅의 지상의 모든 사역,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결혼잔치와 아주 흡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이게 남자들이, 유대인들이 여자와 결혼의 언약을 맺을 때 지참금을 지불하고, 지참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결혼 언약이 맺어지면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되죠. 그러나 아직 결혼이 완결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결혼 계약이 맺어지고 나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그 기간까지 결혼 잔치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집이 다 마련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서 마지막 결혼 잔치를 하면서 최종적인 혼인이 완결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이 되셨어요. 자, 이제 이 혼인잔치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간 이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굳건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이미 결혼이 성립됐는데 이 시작된 결혼이 혼인잔치 완결될 때까지 그 결혼의 법적인 과정들을 이 신부가 잘 지켜내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결혼은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 이 결혼이 파기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동일하죠.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를 통하여 결혼관계가 형성이 됐고, 이 결혼관계가 완성되는 건 언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소멸될 때가 완결될 건데, 그 기간까지 우리가 이 혼인잔치, 결혼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잘 지켜내는, 믿음을 잘 지켜내는 기간이 이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0절에서 천사의 기별을 듣고 너무 감동한 요한이요,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런 장면이 나오죠. 천사는 요한의 행동을 제재하며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경배와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늘의 천사 또한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요한이 천사에게 절하려는 장면, 그리고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막으려는 이 내용이 계시록에 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중요한 구속의 종교를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을 꼭 굳이 해야 될 장면 같지 않지 않아요? 중요한 내용들이 오고 가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이 기별을 듣고 요한이 감동을 받아서 그냥 그 앞에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글쎄요, 굳이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예언의 내용과는 별 상관없을 것 같은 장면까지도 이 계시록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이 장면이 의미 있게 보여요. 왜냐하면 죄를 가져온 사탄의 원 위치가 뭐였습니까? 원래 그가 하늘에 뭐였어요? 천사였잖아요. 이 장면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사탄 자체가 하늘의 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누가 받아야 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를 본인이 탐하면서 죄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이 장면이 들어가니, 10절의 장면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한테 다시 한번 깊은 환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은혜를 끼치고 어떤 기별로 감동을 주고 어떤 기적을 줘서 여러분을 놀라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대상은 결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 가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잖아요. 어디 교회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뭘 잘하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컸습니까? 병 치유 역사 잘하시잖아요. 막 암 걸린 사람들 막 손 얹으라고 막 안수기도 하고 막 나왔다고 해서 막 간증하고 막. 여러분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지금 여기 누군가 성도님들 중에 다리를 못 쓰는 장애를 가진 성도님이 계신데 제가 불러내서 제가 안수기도를 했다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가 뛰었다 칩시다. 지금 그 순간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지금 이런 눈동자는 아닐 거예요. 틀림없어요. 만일 지금 이 순간 여기 누가 앉이 불편한데 잠깐 나오시라고 하고는 제가 손에 얹고 그냥 안수기도 했더니 막 그분이 막 일어나서 벌쩍 뛰고 그분이 막 울면서 뛰면서 막 내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는데 지금 목사님 기도로 나왔다고 막. 그리고 그 순간 그분이 그렇게 나오면 저한테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막 절하고 난리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분한테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그럼 이미 교회가 끝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려는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 그렇게 돼서 그 목사님이 정상적이지 못한 어떤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격화돼 버리는 순간 이미 그 교회는 교회적 기능이 끝난 거예요. 지금 요한 앞에서 나타났던 천사가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의 눈으로 볼 때 이 땅 어떤 황제도 어떤 임금도 흉내낼 수 없는 영광의 광채로 이 천사가 나타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가 베푸는 계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요한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계시의 영역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림자로는 느낌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화인여사께서 계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화인여사께서 하늘을 보고 오시고 난 다음에 남기신 글이 우리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글인데 하늘을 보고 내려와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둡다, 어둡다. 이 땅이 대낮처럼 밝은 날도 화인여사의 눈에는 너무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을 한번 추측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림자로라도 추측을 해보면 영광의 광채의 천사가 이끄는 이 계시를 보고 났을 때 요한이 그 천사 앞에 자기도 모르게 경배가 들어간 거예요. 두 발로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경배를 하고 싶은 아주 자발적인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요한 천사가 강력하게 제재하고 오직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기별이 성경에 기초되어 있다면 우리가 언제나 순종하고 따라야 되고, 또한 그가 전하는 기별과 관계없이 그가 하는 행동과 기적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의 기별이 성경의 기별과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야 돼요. 이게 재림교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 자세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분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자라 할지라도 그분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나 듣는 자나 오직 모든 경배의 초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들 한번 테스트 해보시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재림교회는 제가 볼 때 틀림없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 교회는 일반 교회가 말하는 기적과 은사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방언을 합니까? 아니면 치유 은사 뭐 집회를 합니까? 그렇죠? 아니면 뭐 천국 보고 지옥 보고 계시 봤다는 뭐 간증 집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할 때에 일반 교회들이 교회로서 신비한 능력을 발휘해내는 어떤 집회들이 없어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막 부흥하거나 하지 못하는 장애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일반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듣다 보면 뭐 참 특별한 경험들 많이 얘기하세요. 뭐 새벽 기도하는데 막 안수하는데 자기가 안수하니까 막 사람들이 뒤로 벙벙 나가 떨어졌다는 막 이런 말들도 막 하시고. 근데 저는 지금 가서 방문 가서 한 번도 기도하는데 뭐 누가 뒤로 자빠지거나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다 그냥 제자리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놀라고 대단할 만한 어떤 신적 뭐 초자연적 이런 집회가 없어요. 재림교회는. 우리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인위적으로 연출해내야 되고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목매달려 있지 않아요. 이 교회가. 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오래되신 분들 방언 못한다고 뭐 야단 들으신 분 계세요? 일반 교회에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연조됐는데 방언 못하신 분들은 심각한 분들이에요. 기도원 가서 어떻게든 해결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예. 근데 재림교회는 뭐 모태신앙이라도 뭐 방언 못한다고 해가지고 뭐 타박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목매지도 않아요. 저희가. 맞죠?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재림교회가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거나 말씀 위의 것을 가르치면 굉장히 예민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예민해요. 성경에서 어긋나거나 성경이 아닌 내용을 말할 때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가, 그게 진정한 하나님 중심이 아닌가 확신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장면을 좀 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때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예배의 대상으로까지 높여져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전하는 메신저가, 전하는 전달자가 더 높여져 버려요. 신격화되어 버리죠. 한국 안에는 너무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굳이 사례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바로 사탄의 정신에 물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전달자이든 그분이 여러분의 은혜를 끼쳤으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그분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네. 실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로서는 인간적으로 별로 달가운 건 아니에요. 교인들이 저를 좋아해 주면 좋죠. 그렇잖아요. 목사들이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하지만 실상 교인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우리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임자를 얘기한다거나 혹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좋다는 얘기를 듣게 될 때 맞습니다.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시죠 라고 말하기보다는 왜 우리 교인 저럴까 라는 마음이 제 마음 한편에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달되는 그 메시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전달해 내고 있는 그 그릇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죠? 음식이 맛있으면 되지 뭐 그 그릇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그릇을 훨씬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 교회를 비판하는 건 아닌데 일반 교회에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목사님 진짜 훌륭하신 분이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해. 우리 목사님 뭐 이런 활동도 하고 이런 얘기를 일반 교인들로부터 자주 듣게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저는 자랑할 거 없는데 뭐 자랑 안 하시겠지만 하지 마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목사님 또 부탁 하란 말인가 보다 또 이렇게 듣는 교인이 있을까 봐 겁나네. 그가 전달한 메시지가 뭔지 그 메시지를 좋아하시면 돼요. 그 말씀을. 제가 언제까지 서주환교회 오래 있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가겠잖아요. 부탁드리기는 저는 잊으시고 제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계시록이 경계하는 바벨론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경배와 찬양과 흠모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사탄의 타락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탐하는 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사람을 띄우는 사람은요, 왜 띄우는지 아세요? 자기도 누구로부터 띄움 받고 싶어서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조폭 보스를 막 밑에 애들이 중간 보스들이 목숨 걸고 충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 밑에 애들도 지한테 목숨 걸어 충성하기를 바라세요. 사람을 자꾸 칭찬하고 사람을 높이는 사람은 끝내 누가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냐면 자기가 높임 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꼭 맞는 건 아닙니다만 상관한테 아부 잘하는 사람이 밑에 사람들한테 뭐 잘 받고 싶어요 또. 김종원 집사님 어떠십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답니다. 예. 김종원 집사가 검증했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지금은 덜하겠지만 조직사회에서 윗사람한테 자꾸 뇌물 쓰는 사람은 아랫사람한테 또 뭘 요구해요? 뇌물 요구해요. 맞죠?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심는 정신입니다. 정신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높이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형제를 격려하고 형제를 북돋아주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랑 저 사람을 띄워가지고 뭔가 나에게 이익을 보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형제에 지쳐있는 마음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싶어서 그 형제를 위하여 칭찬하고 아끼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게 있어야지 누구를 자꾸 띄우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칭찬하는 게.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을 높이고 싶은 죄된 본성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넘어 그 사람을 높이려는 정신을 배격해야 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라는 정신과 자세를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들로 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대화 속에 하나님이 자꾸 높여지면 좋겠어요. 저도 잠시 잘 훈련이 안 돼서 아쉬운데, 우리 성도님들 칭찬할 거 많잖아요. 그런 칭찬을 할 때마다 듣는 이도 하는 이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 남집사님들이 지금 여러분 들어오실 때 교회 라인이 하얗게 깨끗하게 칠해져 있잖아요. 직원회가 결의한 게 아니라 우리 남집사님들 몇 분이 자발적으로 그냥 그렇게 봉사하셨거든요. 그럴 때 우리 집사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집사님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칭찬까지 되면 좋겠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잘 안 되고, 집사님 참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딱 멈춰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사고와 설교를 들었으니까요. 저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대화들로까지 가면 좋겠어요. 네. 자, 이 천사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예수의 증언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10절은 굉장히 재림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의 증거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씀한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면 마지막 이때의 남은 백성들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고, 또 하나가 뭘 가졌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는데, 예수의 증거가 뭔지 설명이 없이 12장 17절은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19장 10절에서 이 예수의 증거가 뭔지를 설명하는 성경절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저희가 분명히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는 뭐냐?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믿음, 예수님 행하셨던 증거,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계시록이 설명하고 있어요. 19장 10절이. 이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천사는 설명합니다. 바로 뭐라고 설명해요? 예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영. 이 말이 좀 어려워요. 한국말로. 이 예언의 영이 예수의 증거인데,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언의 영이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만 쓰인 표현이에요. 다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느 단어가 이해되지 않고 문장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 단어와 문장을 설명하고 있는 다른 성경절들을 찾으면 돼요. 그럼 설명이 가능한데, 이 단어는 오직 여기에서만 쓰여가지고 어디서 설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언의 영이라는 말이 뭘까? 그러나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문헌들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로서 요한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이해되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여기만 쓰였지만 당시 기독교 문헌이나 유대교에서는 예언의 영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다는 거예요. 예언의 영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위탁하신 기별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영, 이 뒤에 영이 성령이세요. 예언의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이 땅에 선포할 기별들을 위탁하신 그 기별을 예언의 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전체는 다 뭐예요, 여러분? 예언의 영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각 시대별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기별들을 선지자들에게 주셨고, 그 선지자들이 성경으로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란 말은 각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기별들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을 예언의 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요한 또한 성령께서 주신 예수님의 계시와 기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전달하고 있죠. 그렇죠?
초기 교회가 이런 예언의 선물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힘있게 증거했던 것처럼 이런 성령을 통한 예언의 사역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계속되리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 놓지 않고 철저히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붙든 백성들에게는 그 시대에 이루어질 사명들을 위해 성령께서 계속 특별한 기별을 주시는 예언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예언의 영을 혼동하지 않으셔야 돼요. 뭘 혼동하지 않으셔야 되냐면 예언의 영은 우리를 구원하는 새로운 구원의 기별을 주시는 건가요? 이러면 문제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미 인간을 구원할 모든 구원의 도리들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언의 영은 왜 주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의 구원의 기별을 주시려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서들이 있어요. 그렇죠? 선지서들이 왜 주어졌냐면 본래 모세 오경을 통해 주신 율법이 그 시대마다 잘 백성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안 지키니까 원래 주신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왕정 시대 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원래의 기별대로 너희들이 정말 똑바로 바르게 이 기별대로 해야 된다고 강하게 안내하고 강권하는 기별이 선지서예요. 이해되시죠? 즉,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구원의 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백성들에게 증거할 정확한 안내서로 예언의 영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특별히 마지막 때를 보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예언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위기 중에서도 이 예언의 선물이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하는 분명한 예언의 영이 부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라고 저희가 확신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300주의 기별이 다 마치고 난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언의 영을 한 여인에게 부으셨다고 저희는 믿어요. 그 여인을 엘렌 화이트라고 믿고 그 모든 기별된 예언의 기별들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원 구원의 도리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디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을 밝히 깨달아 알아요. 성경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언의 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언의 신을. 자, 이제 11절부터 21절인데요. 이제 11절부터 21절은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종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좀 읽고 시작하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 무서운 장면이 시작되는데 아마겟돈 전쟁의 최종적 마지막 결론을 19장 11절부터 21절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시작하면 제가 제 시간에 마치기 어렵고 또 중간에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멈출 거거든요. 네, 한 가지만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좀 정리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 최종적 결론, 아마겟돈 전쟁의 최종적 이 마지막은 새들의 죽음의 잔치로 맞춰지게 되죠. 여기 본 것처럼 죽은 자들의 살을 이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의 살을 뜯어 먹으라고 하는 죽음의 전쟁, 죽음의 이 잔치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실제적으로 새들이 사람들의 살을 뜯어 먹을 것인가? 마지막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이 당하는 이 마지막 죽음의 운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옆에 분들하고 좀 기도하고 이 시간을 좀 마치고 싶은데요.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팀장들 제자 훈련을 지금 매 안식일 오후에 하고 있고요. 이제 팀장 교육에 마치면 유닛장들이 교육을 받고 유닛장들이 교육을 마치면 이제 전 교인들 제자 훈련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광고하고 있으니까 알고는 계시겠지만 제가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꼭 성장하기를 바라는 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해서 주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 교재들이 누가 뭘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질문에 답을 달고 직접 말씀을 암송하는 교재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으로 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서 이 특별한 기간을 갖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먼저 교육받고 있는 우리 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받는 이 기간이 성령 충만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한 분께서는 우리 전체 교인들이 이 모든 교육에 잘 참여해서 정말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로 서게 해달라고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육받는 팀장들이 성령 충만한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두 번째 분은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말씀으로 굳게 서는 우리 서주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씩 짝져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마치면 주의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